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법을 행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너희의 방법이 아닌 불법이 아닌 합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능력에 함께하는 자로 내가 그 길을 열었다. 그렇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창조 속에 나타내셨어요.
자, 아주 쉽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치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낮과 밤을 매일 경험합니다. 밤이 어떠한가는 우린 이렇게 조명을 막 켜놔서 진짜 깜깜한 밤을 모릅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모든 조명이 완전히 사라진 어둠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어둠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원토록 어둠 속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 감옥이라는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방에 가둬놓는 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합니다. 같은 감옥인데도 같이 있으면 살만한데 혼자 아예 독방에 가둬놓고요, 아예 빛도 막고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으면 그건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죠. 죽음의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 깊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 햇살로 빛을 경험합니다. 우린 당연한 빛처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자연 속의 삶에 이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빛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이런 이치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 찬양 중에 주님이 저한테 오늘 이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요. 들어보면 여러분도 뭐 당연한 소리를 저 목사는 아주 특별한 걸로 그 설교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자, 지금 현재죠. 현재. 근데 오늘의 현재는요, 이전에 많은 과거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전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뭐 전쟁도 겪었고, 예를 들면 사업도 망하고 암에도 걸렸는데 막 죽을 둥살둥했는데, 문제는 과거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오늘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막 풍성합니다. 지금 이러면, 지금이죠. 지금 이러면 여러분, 과거는 뭐가 돼요? 과거는 그러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과거는 다 뭐가 돼요? 잊혀지게 되고 추억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참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그건 그 당시는 지옥이었는데, 그 당시는 악몽이었는데, 그 뭐가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해요. 남자들이. 미국에 갔더니 70, 80대신 어르신들이 모여갖고, 여기 제가 포천의 산정호수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내가 군 생활하던 때인데 하면서 이분들이 80 연줄에 계신 어르신들이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세상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름까지 다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아니, 저는 도무지 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고생했던 그 군대 이야기를 어제 겪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한 사람들은 기억이 없는데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추억처럼 말하고 그것을
아주 즐겁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편안한 거예요. 자, 오늘 지금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별로 이건 다 추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이 언제냐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약속이죠? 자, 우린 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세기에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시간 속에 그냥 끝하는데 영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조의 말씀도 믿어지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믿어지고, 그때도 우리는 내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약속의 시간이죠. 영생의 시간. 저 새하늘 새 땅에 거기 우리가 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 답답하고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힘든 일은 저 영생의 나라, 주님 나라에서는 뭐가 될까요? 다 감사가 될 겁니다.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린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 끝했으면 오늘이 없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은 오늘이 없죠. 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친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른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옮기신다, 끌고 가신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보이지만 지금 이게 전부처럼 보이는 사람은 인생이죠. 인생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납니다. 다 죽었어요. 친구도 죽고 있고요. 갑자기 후배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부고장 보면서 아이 나도 이제 죽겠구나. 죽으면 끝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제 인생이죠. 사람의 삶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어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하나님은 어둠도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자,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겼다. 내 안으로 오라. 그죠? 주님 안으로. 자, 주님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죠? 주님 안으로, 그렇죠?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주님과 분리되어지면 빛이 없는 어둠의 백성들이고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 이제 뭐예요? 그냥 갈 길을 몰라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죽음이 끝이구나 하고 죽음을 준비해요. 늘 죽음을 준비해요. 어떻게? 장례 준비하고 무덤 준비해요. 왜?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땅으로 갈지라니까. 그러니까 또 죽음이라는 문제를 아프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지금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희는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갈 죄인을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애굽에서 홍해바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꼭 강을 건너는, 강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계와 저 세계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옮겼다. 모세가 옮겼다. 예수님이 옮겼다. 믿고 따라만 가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영생이죠. 영원히 산다는 말을 이제 우리 언어로 했지만 거기는 영원히 100살, 200살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겠고, 이제 죽어도,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사체험, 죽음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신앙과 상관없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잠시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요즘은 이 기계 여러 가지 의학 장비가 돼서 심장이 멈췄는데 막 인공소생술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했더니 막 30분 만에 살아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1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뇌사 상태로 몇 년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고요? 죽었습니다 라고 사망신고를 내렸더니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들어갔더라? 빛 가운데로, 아주 빛으로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더라.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저 음부로 떨어져서 막 엄청난 지옥의 절규와 고통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곳에 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모르니까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죽어보질 않아서. 근데 이렇게 죽어본, 죽음을 잠깐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체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죠? 빛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이 땅에 속하여 죄에 속하여 어둠의 자식들, 그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고 저 음부로 떨어질 이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여 저 빛의 나라로 옮기시려, 구원하시려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 그 양떼들을 몰고 이제 안전한 우리로, 양의 집으로 지금 인도하러 오신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낮과 밤의 어둠과 이 낮의 빛의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는 밤이 좋니 어둠이 좋니? 그러면 당연히 빛이 좋죠. 빛이 좋죠. 어둠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뭐예요? 깊은 수렁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해서 자기 감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동굴에 빠지고 자기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아주 그게 구원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알게 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주이시다. 능력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그때 살아났다. 지금 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갇혔다라고 말하는데, 에덴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거죠. 물 안에, 은혜 안에, 빛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이죠. 자, 우리도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동네에도 다 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국적을 벗어나면 타국에 가면 보호를 받질 못해요. 그 보호 받게 하려면 거기에 대사관, 그죠? 대사관이 있어야 돼요.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사관도 영사관도 없고 아무 보호가 없는 그런 무수교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지만 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 아주 이렇게 딱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냥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는 예수 안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은혜 안에 너희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도장을 팔 때 이 도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틀로 꽉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도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뭐했다? 꽉 붙들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제 이렇게 칼로 나를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이 와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통과시킨 거예요?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울은 나는 주님한테 갇혔다. 난 사랑에 붙들렸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나는 항상 뭐예요? 붙들려 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지금 체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날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이 뭘 공급해 주냐면 이제 죄와의 싸움, 물론 세상도
법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불법도 통하고 뭐 힘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처럼 여기도 법은 있는데 법이 통용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이상한 힘에 의해서 불법이 조장되어지는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법은 신호등 위반을 하면 우리 뭐가 찍어요? 뭔가 법적인 조치가 실제적으로 조치가 되면 그 법은 뭐예요? 벌금도 나오기도 하고 후루룩 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기도 하고 제재도 가하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법이 집행되는 사회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 여긴 경험되어지는 게 삶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 공권력이 그리고 경제의 어떤 실제적인 것이 오늘 믿음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대한민국에서도 법이 안 통하면 불법, 무법천지가 되고 그렇죠? 아무 저촉을 안 해요. 아무 제재도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할 공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뭘 해요? 공권력에 저촉을 당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뭔가 실제적으로 나를 제재하는 힘이 나한테 이제 오는 거죠. 여기도요, 예수의 나라도 그냥 우리끼리 관념으로 하나님은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주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여기요,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샘솟듯이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 없다? 여기 실제적이다. 여기는 돈에 의해서 뭐 형제끼리도 싸우고 뭐 술수와 뭐 괴계가 범람을 하죠. 물론 여기도요,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는 뭐가 역사예요? 불법과 시험을 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뭐가 자꾸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막 충돌이 일어나면 뭐가 개입을 해요? 이게 풀질 못하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개입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법은요, 돈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지만 여기 주님의 나라는요, 실제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걸 봐요. 고라가 반역을 하니까 막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아주 즉각적인 심판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분열하거나 깨트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하게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찬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축출을 했어요. 징계를 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축출을 해요. 무서운 형벌이죠.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징계권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문제지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 법을 행하시는 분,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징계하는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뭘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이 주지 않는 은혜, 믿는 자에겐 뭐가 계속 임한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소유를 붙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씻어주시더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모든 소유에 대하여, 자기 욕심에 대하여 뭐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나타나더라. 이런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다? 샬롬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경제의 공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믿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면 종교행위가 돼요. 종교행위가 돼버리면 이제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분 차별을 하고 빈부에 대한 뭔가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뭐 잘했니 못했니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일은, 이건 세속적인 타락한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무엇에서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은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 소유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게 주님의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허물려고 지금 사단이 자꾸 뭐예요? 분열을 시도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한, 아직 욕심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면서 그 연약한 자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더라.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아주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른소견대로 하겠다고 막 따지고, 엄마가 잘하는 게 뭐야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뭐 잘해? 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행동이 많아지면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돼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이 먼저 뭘 했어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히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닥치니까 막 도망치고 또는 순교자가 나타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실제 배교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살았으니까. 그런 배교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오히려 큰 환란을 겪고 고문을 겪고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 형제들을 용서합시다 라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잘 도망쳤던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많이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런 배교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슨 기준? 문자적인 기준이에요. 주님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문자적으로 나를 부인한 자는, 그런데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용서했다고? 주님이 용서했다고. 주님이 용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형제를 정죄하리요, 판단하리요 하고 항상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용서하심,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분열을 넘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하고 지금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죠. 누구나 다 어떤 과정이 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과정이 있다. 근데 어린아이 때 다 어떻게 키워요? 더 많이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근데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양양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양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초리가 약이다. 남의 자식은 안 때리는데 주님이 이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병이 오거나 또는 원치 않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오면 뭐 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이 오면 남의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렇죠? 막 핑계대고 이렇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누구 탓을 해요? 다 저 사람 탓이라고. 그리고 숨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숨고 도망치고 변명하는 죄의 속성이 자꾸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또 뭐예요? 품 안으로 품어주셔서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심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뭘 믿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이들도요 결국은요 자기가 알아서 큰 게 아니라 부모가 알아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컸구나라는 걸 언제 알아요? 자기도 자녀를 키워보면 안다고. 자라나면 철든다고. 비유예요. 비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자라난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이제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기도한다는 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기도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공급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으로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난 꼴값만 나와. 그렇죠? 이렇게 막 실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줄을 놓쳤네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네요. 내 옳은 소견대로 하네요. 내 뜻대로 하네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하지 않고 주님의 머리 되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님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냐가 아니라 뭐예요? 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 이제 이런 주님의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은혜 주시지, 요한에게도 은혜 주시지, 바울에게도 은혜 주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이더라.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보이더라. 그게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죠? 나에게라는 나중심의 충만함에서 뭐예요? 주님이 여기서도 역사하고 여기서도 역사하고 그걸 다 보게 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주예요? 내가 막 뭔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님이 충만하다. 아멘이죠. 그게 주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성령 충만한 곳이 완성된 곳이 어디예요? 저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론에 뭐 했죠? 이제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현재 이 과거는 지나온 거예요. 오늘의 과거예요. 이제 또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끝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예요. 충만한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가라. 그랬더니 못 걷던 사람이 가다가 걷게 되고, 또 뭐예요?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하게 되고, 못 보던 소경이 가다가 눈을 뜨게 되고, 믿음으로 뭘 바라봤다고? 완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오늘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래.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나의 과거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저 영생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감사인 거예요. 오늘의 고난은 감사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왜? 이전의 고생이 오늘 온전해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다 감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 앞에 있다? 주님 말씀 앞에 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었다? 끝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온전하게 하셨다.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 속에 묶이고 세상 속에 묶이고 죄에 묶여서 주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답답하고 우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의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